여기 손주사님 앉으시네. 아, 앉고 싶어서 그럼 이쪽에 앉아. 모자 승민. 어? 저기 수사님 강대석 위에서 엄마는 말씀하신 여기서 앉자. 기타 너 이거 연주 끝나면 아니, 여기 앉아. 좀 치워줘. 진짜 붙여줘. 확인해야 돼. 알아서 앉아. 그래. 근데 목사님 거에서 왜 그래? 부담돼? 아, 이걸로 스트리밍이? 다시 뜨면 될 것 같은데? 시작했나요? 시작해주세요. 시작해주세요. 내가 얘기해줬어. 내가 얘기해줬어. 앉은 거야? 저쪽 옆으로 가면 안 돼. 카메라 쪽은 안 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나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며 자비 감사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만 가지고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도 더불어서 같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와 고백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비하여 주 앞에 다시 나가오니 한국교회 마지막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한국교회 마지막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없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젊은 세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아버지 내놓는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가는 청년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세대를 넘어서 모든 나이를 넘어서 주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늘을 가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 음부의 권세를 패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조건을 돌파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어린아이의 젖먹이의 입술에 하나님 권능을 주셔서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하는 그 역사가 다른과 누린 교회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들이 다시 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는 역사를 하나님 우리 다른과 누린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엄청납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를 아까 뭐였지? 나를 뭐지? 하나의 미랄이 돼서 내 생명을 내놓겠다고. 이제 어른쯤 되면 이제 머리가 하얗게 되고 우리가 되면 그 고백이 쉽지가 않아요. 뭣도 모르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백 받으십니다. 아멘. 받으셔서 반드시 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엄청난 고백이죠. 막 춤추면서 고백하더라고요. 아멘. 정신이 없어요. 아멘. 근데 정신이 없다 보면 열방 나가 있고 정신이 없다 보면 막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이름 전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면 안 돼요. 정신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정말 주님이 예요. 120년 전에 24살짜리가 와서
그렇게 와갖고 목 그냥 잘려갖고 한마디도 못하고 잘려서 토마스 선교사.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24살짜리 청년 언더우드 아펜셀러. 많은 미디어들이 그 아까운 재능 가면 죽는다 하는 그곳에 가갖고 민족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네, 민족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24살짜리. 여기는 몇 살짜리예요? 아까 그거 막 찬양한 분 몇 살이에요? 19살입니다. 19살. 우리는 빨라요. 대한민국은 뭐든지 빨라요. 아멘.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남의 자식이니까. 네. 내 자식이어봐요. 아멘 절대 못하죠. 아멘 하면 그냥 주님이 받으시죠. 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서로는 제 소개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알아서 우리가 더 만나면 혹시 만나면 그때 하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너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거라. 아멘. 제가 20년 사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모태 신앙 엄마 뱃속에서, 그리고 우리 엄마가 83년도인가요? 여의도 대부흥성회 그때 거기서 뭐 하여튼 일어나라 그래갖고 저는 그때 일어났어요. 엄마가 찔러갖고 나는 선교사 그때부터 해갖고요. 저는 선교사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면 선교사가 되는 줄 알았죠. 속은 거죠. 네, 목사가 돼도 선교사 될 수 없습니다. 네, 사건 목자가 되든 뭐 하여튼 뭐 그러는 건데, 신앙생활 하면서 열방을 구하라. 야 예성아, 너 이름 뭐니? 저요? 저 김현서입니다. 현서야, 예. 열방을 구해라. 너 혹시 누가 이런 거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없지. 저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대학교 올라가 목사가 돼도 아이들한테 설교를 할 때도 얘들아 열방을 구해라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후회가 막 되죠. 지금에서는 열방을 구해라. 열방을 구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나이가 적든 많든 어리든 간에 우리는요 열방을 경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게 왕들에게 얘기한 게, 성경책 보면 막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왕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하고 싶었다? 현서야 열방을 구해라. 너 이름이 뭐니? 태훈이? 네가 태훈이구나. 태훈아 열방을 구해라. 집사님 열방을 구하십시오. 생각해보세요. 열방을 구했나? 우리가 멍 때리잖아. 내가 열방 구했나? 한 번도 구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줬어. 저는 깜짝 놀랐죠. 이게 도대체 난 돈 하나도 안 대줬거든요. 우린 딱 먹고 살 정도만. 근데 어느 날 얘네들이 어쨌든 학교 가서도 막 학교 가서 예배하기 시작하고 그런 거죠. 나만 빼고. 그러니까 저는 왕따를 당하는 거죠. 내가 목사이면서도. 그래서 어느 날 같이 이제 끼게 되는 거죠. 같이 끼고 싶은 거죠. 내가 꼈어요. 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얘네들이 첫째나 둘째나 이러더니 둘째도 갑자기 아빠 여자인데 아빠 나 키르기스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빠가 간 걸 본 거야. 나는 또 얘기했죠. 네 돈 있으면 네 돈으로 가라.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같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보내주십시오. 믿음이 제일 없어요.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근데 실제로 갔어요. 그리고 우리 첫째는요 아제르바이잔 갔다 오고 티베트 갔다 와요. 근데 얘는 갔다 오고 나서 오자마자 제가 기억해요. 저는 밤이었는데 얘가 이제 같이 갔다 오자마자 짐을 다 풀어놓고 무릎을 딱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집을 그 불쌍한 여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봤어요. 신기해갖고. 근데 얘가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아들이 열방을 경영한다. 열방을 경영한다.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열방을 이렇게 경영하는구나. 이게 열방을 경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방을 경영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원래가 세상 프레임에 갇혀갖고 세상은 평가를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나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혹은 가정에 대해서, 남자라는 위치에 대해서, 학생이라는 위치에서 막 평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세상의 평가와 잣대가 자꾸만 들어오잖아요. 그것들이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열방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겠어요. 속상한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마음은 열방에 가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세상은요 끝이 있어요. 아멘? 아까 주님 기다린다 찬양했잖아요. 그거 생각 안 하고 찬양했어요? 잘 봐요. 코로나가 우리 지금 우리 안에 생각엔 여름쯤 되면은 이제 잦아들겠지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견디고. 근데 코로나가 딱 발표가 났어요. 1000년 뒤에 코로나가 멈출 것입니다. 아니 이런 발표가 난다라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지옥이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멈추지 않으면 지옥인 거예요. 네, 잘 생각해봐요. 내 아내하고 나 우리 가정이 있는데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이게 영원해. 그럼 그게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아들하고 나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대화 한마디 못해. 그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뭘 깨달아요? 지옥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 허락하신 거예요.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오늘 예배를 했잖아요. 이 예배가 1000년 동안, 지금부터 1000년 동안 하겠습니다.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정확하게 하세요.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면 영원히 예배해요. 미치겠죠? 영원히 예배한다고요. 돌아가면서 한 10년씩 예배인도 한다고요. 드럼 10년씩 쳐봐요. 이거 안 먹어도 치죠. 근데 천국이라고요.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끝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요 그 끝을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삼성 우리 대그룹은 삼땡 대그룹은 절대 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또 모으잖아요. 망할까봐, 불확실성 때문에 망할까봐, 망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끝이 오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라고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를 생각한다고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은 이 끝을 저항한다고요. 가장 저항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 사탄 말고 사탄. 제가 발음이 세요. 사탄. 저항한대요. 어떻게 저항해요? 시대별로 역사적으로 저항한다고요. 실제적으로 저항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프레임을 계속 세운다고요. 씌운다고요. 너 영원히 살 수 있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아이언맨처럼 막 되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막 붙여갖고 막 인공심장, 인공뇌 다 붙여갖고 인조인간 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다 의도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끝을 저항한다고요. 세상은. 근데 그 끝을 맺는 유일한 길이 열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잊어버리게 만든다고. 가정 환경이 이래서 내 존재가 이래서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내가 이러해서 자꾸만 나를 보게 하죠. 나를. 사단이 그러잖아요. 나를 보게 하는 거.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 끝을 준비하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건 나이를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돌아가는 그 시점 있죠. 우리는 먼 옛날처럼 보이잖아요. 2000년 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시점을 어떻게 생각해요? 생생하게 지금처럼 생각하신다고. 내 아들의 피를 온통 부어갖고 살린 우리 현서. 주님은 그렇게 대한다고요.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한다고요. 얼마나 귀해요. 내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살린 존재. 네? 내 아들 잡아 죽여서 살린 존재. 손양원 목사.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 삼은 거. 그렇게 열방을 경영하는 거야. 넘어갈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여 아름다운 덕을 전하려 하시노라. 아멘. 따라하세요. 택하신 족속. 선포하세요. 나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봐봐요. 주님은 우리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해요. 나라라고. 이런 나라들이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이 나라라고 정의를 한다고요. 이 존재에 대한 정의가 없으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 존재에 대한 정의가 없으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주님 딱 만났는데 막 기뻐하고 춤추고 막 그래야 되는데 주님이 막 춤추고 싶고 막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딱 봤어. 현수도 딱 봤어. 주님 했는데 서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서로 뭔가 할 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애매한 상황이 오는 거죠. 이게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주님,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주님, 물론 만나면 나 죄인인 거 다 얘기하죠. 다 그래요. 근데 그때 그래 뭐라고 해요? 주님이 할 말이 있죠. 그래서 제가 뒤를 봐라. 뒤를 딱 봤더니 어때요? 민족이 쫙 서 있는 거예요. 한 민족이 서 있는 거예요. 그때의 전율, 주님의 전율, 현서의 전율, 그리고 옆에 구경하던 태훈이의 전율, 그게 돼야죠. 뒤에 딱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애매한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시는 겁니다. 아멘. 절대 늦지 않습니다. 경영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경영하시고 땅을 봐봐 경영하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나라가 되잖아요. 그럼 머리가 막 돌아가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전할까? 저도 우리 교회 앞에 조그만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 애들 데리고 찬양을 했어요. 아침 9시, 10시에, 11시에 예배 10시 반에 10시 10분부터 반까지 딱 20분 한 달, 두 달 찬양했어요. 이제 그날은 젬베까지 가져갔어요. 둥둥둥둥 막 찬양을 하고. 근데 그 전날에 그 전주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사람들이 좋다.
아이고 아침에 찬양이가 좋다 그 소리 들었거든요. 기분이 좋잖아요. 챔피에 가자. 같이 막 하였어. 그런데 어떤 여자가 툭툭툭툭 나오더니 젊은 여자예요. 이렇게 하고 막 쳐다보고 이 레이저 광선이 딱 찍혔어요. 아, 찍혔다. 큰일 났다. 그게 한 50m 앞인데 이미 느껴졌어. 제가 이제 여기다 건너오니까 똑같이 건너와. 그래서 내가 오는 길을 딱 기다리는 거야. 아저씨, 아침에 왜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드럼 뭐 이렇게 퉁퉁 북같이 치더만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전도하느라고. 그러더니 아니 왜 여기서 하냐고. 그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저 큰 거리에 나가서 하세요. 여기 저 거리에 나가서 하면 되는구나. 알려주는 거죠. 그 자매로서 진짜 많이 기도하고 선물 갖다 선물 안 받고. 근데 그 자매는 우리가 막 편지 써주고 막 기도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 청년들 여기서 막 신나게 했죠. 나가서 신나게 하세요. 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누가 건들 것 같죠? 안 건드려요. 신고하지. 경찰차가 와요.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어요? 경험을 해봐야죠. 경찰차 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마이크나 스피커 안 쓴 이상은 못 잡아가요. 그 뭐라 그러죠? 좀 기타 좀 조그맣게 쳐주세요. 그렇게 경찰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찬양을 막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선포가 되어진 거잖아요. 선포가 돼요. 그거는 나를 향한 선포도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좌절감과 절망과 불평이 나오고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설교가 왜 저 모양이야? 혹시 그건 졸리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가세요. 혼자 나기 힘들면 둘이 셋이 나가세요. 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니까요. 왜? 열방을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많이 갔다. 그래서 됐다. 이제 이 다음에 제 아내가 나와서 나머지는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열방을 경영하는 자들입니다. 이거 절대 빼앗기면 안 돼요.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열방을 경영하는 자다 하고 보세요. 그러면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들이 보이면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영혼이 보여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사단도 사람을 통해 역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끝의 역사를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열방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 어디 막 나타나고 스페인 나오고 어디 나오잖아요. 기근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그럼 마음 주시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뭐라 그래요?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럼 그건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럼 어떻게 하나님 저기 가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내요. 물론 평생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한 주, 두 주 이렇게 보내세요. 그러면 갔다 오는 거예요. 얘기 안 하죠. 저희가 이제 선교사명은 홍진석, 김유주, 그다음에 우리 소명, 빛, 진리예요. 그래서 이름의 뜻은 진리는 서쪽으로 그 유일한 주님만 그 앞을 향해 간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름을 정했고, 이 시간에 열방을 경영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메시지 들었는데, 먼저 그 열방을 어떻게 경영하는지 저희 아이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영상 하나 갖고 왔어요. 준비됐나요? 이거 아니고 동영상. 네. 준비되면 우리 불 꺼주시면 영상 하나 보고 제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영상은 이제 저희가 이번 겨울에 어린이 MIT 팀으로 파키스탄에 나갔다 온 영상을 이제 편집해서 만들었어요. 제가 아이들을 이제 섬기는 어린이 팀을 또 계속 섬겨서 어린이 아이들과 함께 나갔다 왔고, 한 40여 명이 이제 파키스탄 선생님들 포함해서 가서 2주 동안 아이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직접 이제 선생님과 조를 짜서 지방으로 여행을 가서 그 현지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돌아와서 아까 같이 밤에 그 영혼들과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울면서 예배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작은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 가정을 처음 이제 선교로 제가 물론 헌신했지만 우리 산영이를 통해서 하나님 그 민족을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파키스탄 우리 영상 봤듯이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수자와 원수자들을 잠잠케 하십니다. 시편 8편 2절에 나오거든요. 젖먹이와 어린아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셔서 보수자와 원수들을 잠잠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진짜 어린이 팀이 들어간 지역마다 하나님이 그 선포와 기도를 사용하셔서 영적인 지진을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원하는 팀 어린이 팀, 더 원하는 팀 키즈팀. 키즈팀이 가요. 5, 6, 7세 팀이 가서 엄마랑 손을 잡고 복음을 전해요. 예배하고 기도해요. 아이들이 뭘 기도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으시면 아이들이 그냥 울어요. 아까 그 파키스탄 아이들 절대 영적인 아이들이 아니에요. 엄청 울면서 기도했죠. 선포했죠. 그 아이들이 평소에 집에서 엄마 말 안 듣고 숙제 안 하고 똑같이 노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입술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같이 간 아이 중에 재민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이제 여기도 재민이가 있나 봐요. 네, 그 아이는 미디어 중독이 된 아이였고, 미디어에서 이제 보는 거에 너무 좋아해서 선교 가자, 엄마가 몰래 MIT를 신청을 했어요. 아이는 엄마 말에 순종해서 정말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온 거예요. 오면 핸드폰도 다 없죠? 아무것도 다 끊어지잖아요. 와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 저희 집에 왔어요. 얘기를 하니까 그냥 엄마가 시켜서 왔어요. 착해요. 엄마가 가라니까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 걸 하니까 얘는 못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라니까 이제 현지 언어를 어떻게 배우냐면 저희가 딱딱딱 외워요. 한국어로 써주세요. 뭐 아까 우마를 끼뜨니 해를 써주세요. 그게 뭐냐면 당신 나이는 몇 살입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걸 한참 배우고 나가서 써먹어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나가서 다 하는데 얘가 못하니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느 날은 이게 2주 동안이니까 한 3일째 된 날 너무 답답해서 선생님 저도 하고 싶다고 내가 도와줘서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기도하는데 자기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터져 나오잖아요.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터져 나와서 기도를 하겠어요. 얘가 정말 근데 순수한 게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옆에 친구를 붙들었어요. 너 어떻게 기도하냐? 나 기도하는 거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얘는 더 대단해. 그냥 하나님한테 가르쳐달라 해. 그냥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해. 너무 간단하죠?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날 재민이를 만나주셨어요. 걔가 울면서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의 모든 심령의 아픈 것들을 다 알게 하시고 그 만져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헌신의 날 보통 아이들이 SM이라는 1년 단기 선교를 헌신하거든요. 그래서 SM 선교가 친구들 다 일어나라 했는데 다 일어났는데 얘는 뭐라고 썼냐면 저는 장기 선교사 할 거예요 라고 헌신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변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열방에서 만나주세요. 왜? 그곳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파키스탄에 이제 저희들 레바논 갈 건데 자꾸 아이들 영상에서 파키를 얘기하는데 제가 파키스탄에 이번에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2억 명의 무슬림이 있어요. 그곳에 파키스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냐면 크리스마스 날 같은 날 테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교회 앞에 총을 든 라이프가드들이 서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갔을 때도 항상 총을 들고 서 있어요. 왜 서 있나 했더니 언제든지 폭탄 테러가 올 걸 대비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복음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파키스탄 교회 가운데 기쁨이 부어졌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 파키스탄 교회가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가장 낮은 일이에요. 하수도 청소하고 쓰레기 수거하고 하층민에 속하거든요.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가 섬기는 이제 단체가 인터시피 단체인데 저희는 전국에 60개 지부가 있고 또 열방에 60개 지부가 있어요. 그리고 1,500명의 장기단기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코로나 사태가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일어나서 이 상황을 우리가 기도로 함께 연합하자. 그래서 전 세계 열방 전 지부가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를 12시간 멈추지 않고 기도회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저희 중앙아시아에 계신 선교사님, 뭐 아랍권에 계신 선교사님, 아랍창, 마그렙창 모든 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연결이 돼서 현지의 기도 제목을 나눔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봉쇄해서 나갈 수가 없다. 영혼을 만날 수도 없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코로나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이들이 코로나 걸려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야 하는데 전할 수가 없다. 근데 어떻게 마음을 했냐? 하나님이 여기 이제 나라에서 약국 가는 거 허락했대요. 인도에서 약국 가고 슈퍼 가는 거 허락했대요. 그래서 약국 가는 척하고 마트에 가는 그 가방을 들어요. 약국 가서 서 있는 거죠. 뒤에서 서서 자꾸 얘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몰래. 코로나보다 복음이 더 빨라야 합니다. 우리가 열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파키스탄에서는 어떤 예배가 있었냐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다 봉쇄해서 갈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혼들이 옥상에 서서 예배했대요. 각자 집의 옥상에 올라가서 서로가 보이잖아요. 집이 따닥따닥 거리니까.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가 멈춰지지 않았다고 해요. 지금 온 열방도 예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열방이 다 무너지고 닫혀진 것 같지만 정말 이런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레바논으로 가기로 이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사실은 허입도 되고 이제 가면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는 반드시 전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사실 여기 계신 우리 따른가 누린 교회를 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저희가 아까 저희 그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항상 밖에 나가서 찬양을 했다고 했잖아요. 노방 찬양을 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찬양을 했냐면 김포 땅에서 김포 청년들하고 함께 매주 토요일마다 이마트 사거리 가장 큰 데 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선포하고 찬양할 때 어떤 찬양을 했냐면 하나님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유흥업소들, 술집, 노래방, 장난 거기 상업지구거든요. 그곳에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여기서 빛과 같은 청년들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우리 이런 청년들 만나서 함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저희가 청년 비전 스쿨을 여는 게 저희의 그 목표자 꿈이었거든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선교에 대한 거 나누는 것. 그래서 매주마다 저희가 작년부터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예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따른가 누린 교회에서 청년 비전 스쿨을 열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했던 기도, 그 땅에서 했던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 잊지 않으셨다 하셨고 이 청년들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뭐 태훈이, 우리 현수, 현서 저희가 이름이 익숙한 게 사실 저희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명단을 보고 저희가 어제도 기도했거든요. 태훈이가 입학식 때 오지 못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청년들 통해 아까 우리 파키스탄에 갔던 어린이 분대처럼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가기 전까지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저희 아들 얘기했지만 저희 아들하고 딸하고 정말 돈이 없었거든요. 제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하나님 그만두고 선교 준비하라 그래서 그만두고 있는데 간다 그러니 엄마가 돼서 내 간사로 섬겼는데 돈이 없으니 가지 말라는 얘기를 참아 못하고 그러면 재정 부어줄 걸 기도하자. 하신 날마다 기도하자. 아이들하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 보자. 하나님에서 하시는 거 진짜 보자. 아이들을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고백해서 알겠어요 엄마. 만약 채워지지 않아서 공항에서 돌아오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같이 봤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내십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요. 사실 뭐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열방에는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우리 청년들, 우리 시니어분들, 여러분들 다 계시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통로가 없어서 하나님이 울고 계시거든요. 정말 그 땅에 그냥 예배자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 민족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그거 하나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꿈에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이란, 아프가니스탄. 하지만 수없이 많은 열방,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 땅 가운데 보내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선교사로 마음을 나누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마지막 시대에는 일어나야 돼요. 왜? 마지막 시대 너무 어둡잖아요. 세상의 것에 바람, 소망이 없잖아요. 동성애법 이미 허가됐잖아요. 모든 열방마다 중국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남성 여성뿐 아니라 남성 여성도 결혼할 수 있다라고 중국 북경 그 사범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이미 이 시대는 너무 악화졌고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이 오실 걸 기다릴 수가 없는 세대만큼 올랐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오셔야 되는 그 조건이 뭐냐? 모든 열방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라 주님이 오신다 하셨잖아요. 그 전파되는 거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선교사님들이 가장 중요하고 좋게 생각하는 건 이 단기 선교팀이에요. 1년 아니고요. 그냥 2주, 3주 오거든요. 오셔서 우리 목사님도 최근에 타지키스탄 갔다 오셨잖아요. 오셔서 말도 안 되는 거 더듬더듬 거리면서 영혼을 만나요.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한 대부분의 분들은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개척이 됐어요. 저희 단체. 교회가 개척될 수 없을 것 같던 아랍 땅에도 교회가 있어요. 아랍에서도 비전 스쿨이 열려요. 중앙아시아도 열려요. 저희가 가는 레바논에서도 시리아 난민이 비전 스쿨을 받고 선교로 헌신으로 나갔어요. 시리아 난민이 난민 텐트촌에 있는데 그 텐트촌에 갔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물었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뭘 해줄까? 이 가정의 숫자가 너무 많거든요. 아이들이 8, 9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못 먹고 빨빨거리고 있으니까 뭘 도와줄까?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이 남편이 필요한 거 없다. 자존심이 있으니까. 시리아는 여러분들이 시리아 되게 못 사는 것 같지만 시리아 민족들은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요. 자신의 그 문명에 대한 자신심.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니까 괜찮다. 근데 갑자기 나가려는데 이 여인, 이 엄마가 딱 붙들더니 이러더래요. 나는 소망을 잃었다. 나는 알라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알라가 하나님은 어떻게 시리아를 이렇게 내버려둘 수가 있냐. 어떻게 알라가 진짜 신이면 이슬람들끼리 싸우고 죽일 수가 있냐. 나는 소망을 잃었다. 내게 소망을 보여달라. 시리아 난민은 지금 이런 상태이거든요. 시리아 난민들이 예수님 싫어할 것 같지만 예수의 복음 전해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낫는 것 경험하면 그 삶을 주님께 드리거든요. 난민들이 고백을 해요. 난민을 저희가 섬기거든요. 난민을 섬겼을 때 난민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난민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신 선교사라고. 이 난민들이 그 상황에서 비전스쿨을 받고 레바논 교회를 깨우고 있어요. 레바논 교회가 닫혀 있었는데 난민들이 문을 두드리고 여는 거예요. 복음을 그들에게 나눠줄 때 레바논 교회가 회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단적으로 볼 때 이슬람은 강해 보이고 이슬람 사람들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지만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고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가 너의 죄를 해결할 구원자이신 걸 알려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짧게 나누고 했지만 우리 모든 이 따른가 누린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도백을 통해서 기도할 때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기도는 우리 믿음으로 한 기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 믿음으로 찬양했다 했잖아요. 미랄로 썩어져 죽겠다고 고백했잖아요.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 진짜 사용하시거든요. 저희 단체에 김천국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희가 10년 전에 간사를 할 때 같이 동역했던 청년 선교사님이신데 쿠르드 터키 민족을 섬기셨어요. 근데 최근에 11월 15일쯤 순교를 당하셨어요.
저희가 교회에서 한국 교회단에서 어떤 교단에서도 이분을 다 순교자로 인정을 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크루드를 섬기고 있었는데 하루는 매일매일 전도하는 시간이 있는 거죠. 매일매일 내가 주님 앞에 몇 명 이상을 복음을 전하겠다 약속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데 그날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동료 선교사님의 이삿짐을 나르는 걸 도와주다 밤늦게까지 선교사님이 그 짐을 날라주느라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돌아와서 밤 9시에 밥을 먹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칼로 찔렸어요. 칼을 한두 번 찔린 게 아니에요. 수십 번 앞과 뒤로 찔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소지품을 훔쳐가려 했다 하지만 훔쳐가려 한 게 아니라 이건 정통으로 찔린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하기를 청소년이 했다고 하는데 청소년은 터키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 적용해서 사형을 받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무슬림 IS 단체들, 이 가격간 단체들 청소년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있고 그리고 2주 후면 태어날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크루드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다 고백했어요. 나도 복음을 계속 전하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피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크루드 민족이 친구가 없는 민족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없는 민족이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 선교사님들 한 명 모든 사람 목숨 들여서도 그 민족 살아날 수 있다면 주 앞에 드리겠다고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반드시 그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먼저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 주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온 열방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열방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택하신 주님의 거룩한 군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벌려 기도할 때 온 열방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이 말씀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방을 유업으로 구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반드시 주님의 오실 길 앞당기는 주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온 민족을 주님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심을 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통로로 삼아주셔서 열방을 영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민족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군대로 열방을 영으로 취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좁은 길이어서 그 길이 좁아서가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사자거나 곰이거나 아주 강력한 거라면 다 따라가겠는데 어린 양인 까닭에 아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취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자, 한 강한 영혼의 운명을 바꾸는 자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자입니다. 주님 우리를 부를 때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민족과 하나님 열망
이곳에
가득하길
교회 귀한 형제 자매들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조건을 뚫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구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열방을 품고 열방을 경영하는 따름과 누리께 모든 세대 모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